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가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권세 아래서 원치 않는 죄의 종된 삶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면은 불행한 거지요. 근데 차라리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8장에 넘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6장의 물로 심판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시대에 심판할 모형인데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심판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모형이야. 사실이었지만은 모형이었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는 실질적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바벨론은 세상의 군왕들과 상거들, 돈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부귀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냥 우린 자꾸 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육체라는 거지. 범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범죄함으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가 죄를 생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2절과 13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예,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못된 짓을 해야지만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진 것만을 죄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고, 그건 죄에 끼지도 않는 죄예요. 그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하고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걸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십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탐욕.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주 잘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러면 세상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법에 그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갈 뿐이지요, 사람들이 내면에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죄된 성향들을 제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육을 따라,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잘 살게 되었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유하게 살게 됐지만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람을 납치하다가 사람을 분해해서 팔아요. 사람을 납치하다가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팔면 한 1억 정도 번대요. 그런 범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실종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것에 미혹되고 또 그렇게 희생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 육체까지 돈으로 분해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먹거리 장난치는 거 보세요. 못 먹을 걸 갖다가 그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그게 돈 버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는 거지요. 살인행위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목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과연 정상적으로 살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의 삶도 불행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육의 것을 추구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 다른 거 다 하라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너를 부인하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건 못 하겠다는 거지. 도리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기독교인데 자기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가지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나가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있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 15절을 보니까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거,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처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불교는요,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타락해서 부처가 신이 돼버려가지고 신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존재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그냥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경배하듯이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제대로 못 끊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못 끊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그거 하나 못 끊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못 끊는데 나를 사랑함을 내려놓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되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적하던 거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일반 종교는 종교의 중심이 자기지만, 신앙의 중심이 자기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뭐가 있고 오래 다니고 아무리 충성 봉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결단과 의지에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고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다 보니까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고도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 모습 속에서 부모님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심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영에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의 생명을 갖고 거듭나고 그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의 진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성품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게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거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감사할 따름.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더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는 우리는 아담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셔.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있음으로 모든 우주의 생명체가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과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삶의, 경건의 삶의 생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을 인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한 대로 안 살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영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교제실에 가보면요, 선인장이 빛이 없잖아요. 빛이 이쪽으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이 창 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싹 돌려놔요. 다음은 내가 없어서 이쪽을 다 보고 있어요. 햇빛을 보고 있어요. 왜? 햇빛에서 생명력이 오니까는 햇빛을 보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그분의 영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노력과 의지로 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비 틀고 잡아 끌고 가야지. 조금 가다가 놓으면 택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고 그렇지. 알아서 가요? 여러분은 그래도 자동적으로 와서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 끌어와도 앉혀놓으세요.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끌려온 사람은 끌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용수철까지 튀어가지고 일어나서 나온다니까. 힘들어 죽겠어도 튀어나온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못 견뎌요. 손해보면서도 회개해요. 죄를 고백해요. 왜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악을 품고 누구와를 원수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도 원수 맺고 살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막 확 풀려지는데 예수쟁이들은 한 번 토라지면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가더라? 이거 진짜 망신살이에요. 망신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 안 하고 내가 못 배겨요. 질식할 것 같아요.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용납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왜 쉬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쉬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그 인도하는 따라 살면요 쉬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누가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어저께 포크레인을 10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시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 했어요. 물하고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아유 지독해. 왜? 바가지를 가져가야 된대. 그래서 바가지 가져가는데 또 언제 빌려와? 그러니까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했어. 나중에 조강지 집사가 와가지고 주고 그때 와서 나 밥 먹었어. 그랬더니 저녁에 얼마나 갈증이 오는지 그냥 수박을 먹어도 목이 마르더라고.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었으니까. 쉬도 안 해. 먹은 게 없으니까. 뭔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냈나?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렇게 해도 힘이 안 들다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이러면서요, 내가 기도를 먹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일을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을 했어. 그러면서도. 그랬더니 왔더니 사모님이 금방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 되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 낳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그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질 안 내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질 내게 하시면 성질 내세요. 주님도 성질 냈어요. 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채찍을 가지고 막 그냥,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냥 욕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안 할래. 그리고 앉아 계시네. 주님은 욕했어도 나는 욕 안 할래. 아이고, 의로운 척하지 마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는요, 죄덩어리인 나를 이겨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나를 이기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세상의 유혹,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뻥뻥 나가 덩그러집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펑펑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예수 믿는 거지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아 살아가는 삶을 몰라요. 그 삶을 안 사니까는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헷갈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지지난주일 제가 설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다?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이 바로, 그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빨리빨리 찾아보시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해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많은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다 넣어주셔서 아담에 속한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심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길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세상에 여러분 수준이 돼요, 안 돼요? 수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수준이 돼요, 안 돼요? 자녀가 되기커녕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요,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왕자가 됐어. 근데 왕자가 된 얘가 왕자를 시시하게 생각해. 거지맞이도 못하게 여겨. 이해가 안 되나? 내가 너무 어려운 예를 들었나? 그러면 거지를 왕자로 삼은 왕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자가 됐다라고 하는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책임감을 가질 때 그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자가 되고도 거지맞지도 못하게 왕자를 거지 발사계 같이 여기보세요. 그가 왕자답게 살겠어요? 맨날 거지같이 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그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들이 봤을 때 미친, 이래도 그래, 나보고 미친 뭐라고 그래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 한 가지, 난 이 자부심으로 산다. 나는 이 영광으로 산다. 나는 이 기쁨으로 산다. 오늘 성도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예? 가슴이 벌렁대도록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성질 난다고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든 자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실족한 자라고 얘기해야 돼. 실족한 자. 예? 시험 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 시험 든 게 아니고 지가 실족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져가지고 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갖다가 뒤로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엉터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자부심 가지고 살자. 예,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여러분 군수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말로는. 예? 예? 학생들 선생님이 높아? 학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 사장님이 높아?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쪼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 욕만 대따 매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돼야 돼요. 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뒷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또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신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양해서 살아야 된다고.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은 분명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려고 기쓰지 마세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길을 써가지고 다르게 살려고 들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야외 예배 참 역사적인 야외 예배 갔다 왔잖아요. 나는 또 가고 싶은데 또 가자라는 사람은 없어. 네. 목사님이 가고 싶으면 또 가는 거야. 네. 네.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 안 가신 분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를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멋진 일 하나 한 게 뭐냐면 그 집주인 아줌마가 그렇게 아주 가장스러운 분이라고 아주 인터넷까지 떴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아주머니 잔소리 때문에 아주 좀 그렇다고 그렇게 홈페이지에도 써놓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떠나올 때는 그냥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컸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버들버들 떨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섬기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내가 놀러 온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농목회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요, 우리 그 큰 기도원에 가서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그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동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내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섬겨봤지만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고 잘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씁쓸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거든.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거에 감동을 먹었으니 다른 사람이 오죽했냐는 거예요. 에? 다른 사람이 오죽 엉터리로 살았냐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들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라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목사 흉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기분 좋지? 에? 여러분은 안 그래? 내가요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쓰려고 그래. 뭔 역사? 밥 먹은 식기는 자기가 다 씻자. 김한식 집사님, 이제 설거지할 필요 없어. 할머니들 거리나 해. 할머니들 식사 식기만 해주고 하여간에 제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은 다 자기 밥그릇에 자기가 씻어야 돼. 명령이요 이거는. 예, 아주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규칙을. 그래서 맛있게 먹고 빈 그릇만 내밀면 얌체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밥그릇을 싹싹 그냥 절에 가서도 먹고 수건으로 싹싹 닦더라고. 물 부어가지고 싹 헹궈가지고 그거까지 먹고 가더라고. 설거지한 물까지 먹고 가더라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그냥 이렇게 남겨놓고 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번에 내친 김에 새 역사 한번 이루자. 그래서 70세 이상은 설거지 안 해도 돼. 70세 이하는 누구나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씻기.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그 세면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세미하고 할 거만 갖다 놔요. 그래서 제대로 안 씻고 놓으면은 다음에 그걸로 먹어야 돼. 알아서 해. 예. 그냥 더덕더덕 그냥 붙여놓으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 나는 다른 거 바꿔 먹으면 되지. 그래봐라 내가 이름을 다 써놓는다. 거기다가 접시에마다 그냥 이름을 다 써놔가지고 그냥.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춥잖아요. 차가운 데다 씻기가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안 씻어져. 그러면 대충 흘러가지고 갖다 꽂아놨다가 나중에 깨끗한 거 쓱 빼가지고 깨끗한 것만 에이 더러워. 그래서 깨끗한 것만 뽑아가지고 먹더라고. 군대에서 그랬어. 우리 요즘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 세척기가 해주고 그러는가 보던데. 그래도 군대가 힘들대. 아이고 참말로.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시다. 영광스럽게 여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지리산 가라고 그러면 가세요. 주일날 지리산 가라고 그러면 가세요. 교회 나올 때 한 잔 쫙 하고 가라 그러면요, 한 잔 쫙 하고 오세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왜 아멘 안 해요? 쉽다니까. 효원이 반주하다가 그분이 너 그만둬라 그러면 안 해도 돼. 목사님 시험들과 걱정 마라. 목사님 시험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주의 영에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주의 영을 쫓아서 사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주의 영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 안 하면 그게 불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지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점령하려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포기했잖아요.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주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